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쇼핑몰에 가서 뭐를 선물할까 찾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한 매장에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은데 한번 골라달라고. 특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분이 뭘 좋아하실까요? 그랬더니 남자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내가 여기서 헤매고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좀 썰렁합니까? 이 말씀을 열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유머가 있으면 그런 좋은 유머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활짝 웃고 그래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선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탄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옛날부터 예언되어 내려왔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인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된다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수없이 많은 처녀들은 혹시 내가 아닐까? 이러한 기대감들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의 저기 북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에 인접해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시골 마을에 15세, 16세쯤 되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를 잉태할 거라고.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듣는데 자기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정혼한 남자가 있을 뿐인데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성령이 당신에게 임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처녀가 그걸 믿습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고 너무 기뻐서 자기 친척에게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 달려간 길이 얼마나냐면 저 위에 나사렛부터 저 밑에 예루살렘 남서쪽에 엔케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척이 자기처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친척은 나이가 억수로 많은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엘리사벳입니다. 누구를 잉태했을까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도 메시아를 잉태했는데 친척이 또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140km를 달려간 겁니다.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표현해 본다면 저 경북 의성 산골 사는 이 마리아가 저 강원도 평창까지 달려간 겁니다. 한 6일 정도 그 당시 걸어서 다니면 나귀를 타고 갔다 해도 6일에 걸려서 강원도 평창의 산골 마을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려가는 그 마리아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복 중에 이 아이가 뛰노는구나. 메시아를 잉태한 저 여인이 정말로 복이 있구나.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그 여인에게 던진 말이 당신이 정말로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사벳의 말에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던 이 마리아가 찬송하는 내용이 읽었던 방금 이 내용입니다. 이 산골 마을에 지금도 가보면 그 마을의 이름이 엔케렘,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을에 지금도 전원 마을로 펼쳐져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마을 한 코너에 세례 요한 기념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리아가 막 달려오다가 잠깐 쉬면서 물을 마신 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샘이라고. 그리고 마을 한 코너에 또 세례 요한 기념교회뿐만 아니라 또 마리아 방문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팀이 마리아 방문 교회를 갔었는데요, 그 마리아 방문교회 바로 앞에 보면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만나는 장면.
그리고 마리아 방문 기념교회 그 벽면에 세계 여러 각국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글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송입니다. 라틴어로 마니파캇이라고 합니다. 마니파캇이 각 지역의 각 나라의 방언으로 거기에 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시기를,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서로 통일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통일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교회가 예전에 벌써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서 여러분 음악가 바흐가 공연을 하는데, 뭘 공연했는가 하면 마니파캇이란 오늘 본문 이 구세주 찬송의 이 시를 찬송으로 바흐가 공연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마리아의 노래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제일 최초로 기록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바흐가 작곡을 해가 공연을 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46절, 47절,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마리아의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내같이 비천한 여자가 어찌 메시아를 잉태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도다라고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잉태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어진 이 은혜도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걸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옆에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겪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리아가 또 뭐를 찬양하는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48절에 뒷부분에 보시면 보라부터 함께 같이 읽어봐요. 보라, 시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세가 무슨 뜻이냐 하면 all generations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그들이 나를, 마리아 자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야, 지금도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출산하는 그 마리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되다 일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마리아만 받은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부터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 건 먼저 한번 볼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그 다음 23절 잘 보십시오. 하늘에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습니다. 여기 23절 앞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장자들은 누굴까요? 오늘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이라고稱하시고 그 장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신 놀라운 복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지금 장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로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누구를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바로 이 예배가 바로 뭐냐?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복받을 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5장의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요 또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복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앞으로도 그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과 자신의 영적인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는 이 축복을 찬송으로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실로 복받은 사람들인 것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송을 하는데요, 세 번째는 메시아가 하실 사역을 찬송합니다. 한번 볼까요?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오늘 본문의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뭐라고 했어요?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또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알고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의 기록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마 성령이 깨닫게 하셨겠죠. 예수님이 친히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까지 지금 찬송합니다. 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고 병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리라. 오늘 지금 찬송에 이 뒷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볼까요? 자, 50절 54절 50절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먼저 읽어볼까요? 긍휼하심이,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54절 그 종,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야, 이 긍휼하심에 대한 이 찬송이,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셨겠지만 이 찬송이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을 다니, 이 찬송 242장 찬송이 이사야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리고 물이 솟아나게 하시겠다고, 황무지 같은 땅에 꽃밭을 만드시겠다고,
그러면서 하신 예언이 뭐냐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요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요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되리라. 이걸 이사야 35장에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마리아가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잉태한 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친히 긍휼을 베푸셔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찬송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그냥 외친 게 아닙니다.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친 많은 병든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나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을 때 메시아가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치료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책 가운데 성경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탈무드인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려고 하니까 그때 여러 천사들이 둘러서서 보다가 한 천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의의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사람을 지으면 틀림없이 불의한 일을 행할 텐데 안 됩니다. 사람은 짓지 마십시오. 그 옆에 있던 진리의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도 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거짓되게 만들 게 뻔한데 사람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옆에 또 성결의 천사가, 하나님 사람들 짓지 마십시오. 세상을 반드시 추하게 만들어 놓을 텐데 왜 사람 만듭니까? 옆에 있었던 긍휼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람을 지으십시오. 사람들이 이 땅을 불의하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더라도 제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추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참되고 신실하고 의롭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탈무드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바로 예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친히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 옆에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역,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사역이 바로 51절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리아가 찬송한 것 같이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51절 52절 그의 팔로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 찬송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고. 예수님의 사역이 긍휼에 베푸신 사역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사역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공생기간 내내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교만해진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교만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사셨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고, 특별히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유대 땅에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 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잉태시키셨을까요? 가장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천하다고 여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녀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면요, 그게 끝입니다.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혹시 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겸손이 낮아질 때.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낼 때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가 파라오였습니다.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요즘식으로 표현한 이집트의 파라오. 그의 권세를 누가 꺾겠습니까? 그의 교만함이 극에 달하자 강팍하게 된 겁니다. 그 강팍함을 하나님이 치신 게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아시리아, 세계를 정복하고 호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정복하지 못했나 하면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뺑뺑 에워싸 있을 때 그때 사네립이,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 그 백성을 건져낸 신이 누가 있느냐? 너가 섬기는 그 여호와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을 줄 아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치셔서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 버리시고 사내립 도망쳐갖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아들들에게 쳐죽임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를 참수형시킨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1세가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야고보를 딱 참수해 놓으니까 백성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볼까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이거는 기록이 안 됐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그의 교만함에 하나님이 하나님 직접 칠 것도 없어요. 벌레 하나 한 마리 보내가 잡아먹혀 죽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은 인생.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이건 혹시 기록되어 있나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막 같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교만하냐? 그래, 싸워보자. 하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본문의 48절에 마리아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지금 여기 와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는다면 누굴 찾겠습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세 번째를 오늘 본문에 보면 53절 이렇게 찬송합니다.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 야, 줄이는 자.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해서 많이 굶주린 사람들 실제로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거기에만 그친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사역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내가 배불리게 하겠다, 배부르게 하겠노라. 의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배불리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또 나를 마셔라.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여 이 줄이고 목마른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 굶주림을 채운 이 놀라운 예수, 당신도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말기였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대가 있었으니, 여러분 조선 말엽에 이 나라가 참 풍전등화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한반도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이 땅에 막 구두발로 막 밟고 와가지고 이 땅을 막 짓밟을 때 왕이 저 러시아 공간에 피신하고 왕실을 버리고 아간 파천 사건을 비롯해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보내셔서 민중들에게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민중들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눈물과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6살 나이에 26살입니다. 용수하고 우혁이가 몇 살입니까? 26입니까? 26세 나이에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온 겁니다. 26살에 이 젊은 부부가 이 땅에 도착해서 이 땅에 적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입국한 지 6년 만에, 6년 동안 계속 선교사역을 하는 가운데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땅에 와서 선교하는 중에 아들을 낳은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생후 8개월 만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3년 뒤에 또 둘째를 출생했는데, 이 둘째마저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두 아이를 양화진에다가 묻고 계속 선교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1년 후에 1903년 1년 후에 선교사님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갑다 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사님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선교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그러자 안면에 있던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향 미국으로 안 가십니까? 당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이 땅에 묻고 무슨 이유로 계속 조선에 머물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고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 대답한 답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요, 죽을 자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 되신다고 우리가 부르는 96장 찬송, 이 찬송으로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한숨과 땀과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 땅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선교사님 이름을 가르쳐 드릴게요. 민병희 집사님이 아니고 민노아입니다. 민노아. 우리 한국말로 이름이 민노아. 미국말로 프레데릭 밀러입니다. 프레데릭 밀러 선교사님. 그분에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결혼한 사람이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그를 통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너무 짧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 땅에 모아놓은 모든 것 다 소용없습니다. 남는 것은 딱 하나, 예수님 위해서 살았던 것,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그 복을 내가 찬송하며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처럼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며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며 사역하는 것, 이것만이 마지막 때에 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